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어린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 또 예수를 믿거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나? 뻔한 질문인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나 하는 그 자세를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들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한 대로 1.1억이라도 토시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요, 목사인 저부터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관 그런 걸 가지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도 결론을 가지고 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틀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에서 좀 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좀 신뢰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요즘 사람 시세말로 다 내려놓고 이런저런 생각, 가치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편지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늘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든지 충돌이 생기든지 고민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들어오고 아닌 건 아예 쳐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아예 읽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생각 고민할 필요도 없죠. 또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이게 너무 잘 아니까 다 이미 들었고 아는 얘기라고 또 그냥 술술술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존경하는 은사가 무슨 편지를 손편지를 써서 주면 그거 읽을 때 이분은 원래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작년에 온 편지 읽었다고 해서 올해 새로 왔는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쭉 겉에보다가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다른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늘
깨끗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굉장히 내 선입관이나 내 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문맥을 많이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전체의 흐름,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되어 온 틀도 있지만 그 틀을 가지고 또 한번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성격,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거요. 하늘 두루마리로 바다 먹물로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많은 이적들 중에 골라서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뽑아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글을 썼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다 공부했는데 생명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고 소유를 못했다면 그럼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럼 요한복음하고 난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거는 머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다. 뭐 요즘 인터넷에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많이 하죠. 그 사람 요한복음 강의가 있어요. 굉장히 박식하게 뭐 세계 역사부터 뭐 다른 종교까지 다 끌어가면서 굉장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느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범신론적으로 해석해요.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식이고 불교도 아니고 잡교예요. 저기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해요. 뭐 자기도 뭐 교회도 가고 신학교도 다녔고 하버드도 가고 그래서 불교도 가고 다 해보다가 결국 가보니까 철학으로 동양 철학으로 간 거예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 지성인이니까 뭐 머리 정도로 하면 최소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 말하니까 듣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아무래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말해도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가 말해도 어제 들었던 목사가 말해도 지금 있는 목사가 말해도 본문을 들을 때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그걸 봐야지. 어제도 괜찮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소리 해도 아멘이다 할렐루야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왜? 그 순간에 시험 들었어도 엉뚱한 헛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분이 저렇게 하든 보면 내가 다 못 본 거를 다른 분이 설명할 수도 있고 그분이 또 못한 거를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저만 다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뼈대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건 우린 모르지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그 들을 때 기분이 좋으냐 그런 것은 설교 아니라도 목사 성경 설교 아니라도 바깥에서 프로모셔널 스피치 하는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힘이 되는 얘기 듣고 나면 힐링되는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여러 번 그 법륜 스님이 증문즉답 같은 거 들어보라고 강의 들어보라고 무슨 김장욱 교수 하는 그런 거 들어보라고 뭐 사람들 말하는 재밌는 얘기들 많잖아요. 힘이 나는 얘기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얘기 많고 좋았고 유익해요. 그게 틀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책들 교양서적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안 봅니까? 책 봐야지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재밌게 살고 유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제가 가끔 해요. 애들 후라이를 해서 손녀들 먹이고 나도 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 봤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가끔 이렇게 기름도 타고 그래서 물어봤어. 기름을 먼저 이렇게 뿌려놓고 오븐이 이렇게 뜨겁게 불 켜놓고 올려놓고 뜨거워지면 기름을 붓냐, 기름 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틀고 하냐, 그 다음에 기름을 닦고 계란을 깨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별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잘 하시는 분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아서 안에 노란 게 몰랑몰랑하게 익지 않고 이렇게 반숙같이 되게 하는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더 타고 꽃이 막 타는데 안에는 괜찮은데 끝에 이게 물어붙어가지고 그거 애들이 씹다가 안 씹히니까 빼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 그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물어보면 되지. 그게 성경 백날 창세기부터 뒤지면 어떻게 계란 후라이 잘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차 운전, 교회 건강관리 어떻게, 우리 예배 끝나고 앉아서 손동작하고 손운동 장로님 인도 따라서 하고 그런 게 구역이 없다고 성경에는 뭐 손등을 몇 번 두드려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모든 걸 성경에서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메시지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 누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슨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율법적으로 뭘 지켜야 된다. 하나, 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사랑을 가져도 똑같이 사랑해도 엄마가 첫째 애를 사랑하는 거하고 둘째 애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은 같지만, 하트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럼 남편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죠.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뻔한 얘기인데도 별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뭐 어떻게 믿음으로 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사랑해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쵸? 내 믿음이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이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남들이 틀리고 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아는 수준은 그거밖에 없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비난 받아도 할 말은 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여우짓해도 사람들은 그게 진심으로 얹으려고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꼭 잔소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성경을 듣거나 인터넷이나 설교를 들으면 90%는 이런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라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다. 이건 뭐 사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만큼 유일하게 나오는 기록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죠. 많이 들었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명의 떡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오병이어 요것만 가지고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볼 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좀 더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뭐 여러분이 지금 그 인터넷에 들어가셨어도요, 그 마술쇼 같은 거 보면은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면도칼도 집어넣고 삼켜요. 한참 있더니 다 꺼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어간 순서대로 휴지 나오더니 쭉 면도칼 배터리가 면도칼이 샥샥 다 여기서 나와갖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집어는 길다란 풍선이 고무 풍선이 끄집어내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거. 그건 눈으로 보고 앉아도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 보면서도 우리가 참 신기하다라고 해.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하지 그게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도요, 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우리 오늘날 기도하고 막 교회가 은혜스럽게 찬송하고 성찬식을 했어. 근데 떡을 떼갖고 뭐 장로님이 여기서가 떡을 떼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계속 띄워줬는데 다 먹었는데도 그대로 있어. 포도주를 다 한 잔씩 먹었는데 보니까 또 꽉 차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놀랄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신이 여기 오늘 임했나 봐.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오병이어도 사실 어떻게 믿어요?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뭐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장정 남자만, 어른 남자만 20세 이상만 카운트해서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들하고 애가 지금 여기 보리떡 가운데 애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까지 하면 한 10,000명, 20,000명 됐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아무 없는 들판에서.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 중에 그냥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것이 가장 인기 있는 게요, 합리적인 설명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다 준비해 왔어. 그 멀리 예수님 따라오고 그러니까 가면 뭐 요즘같이 맥도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떠날 때 아침마다 다 이렇게 간식이나 보따리 해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다 왔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다 훔치고 있는 거죠. 때는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고 안 됐으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 말이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설득해서 그거 갖고 너나 먹자.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자기 거 꺼내놨다는 거예요. 예. 아침부터 점심 것도 꺼내고 저녁 것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내 거라고 너무 움켜쥐고 있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조금씩 내놓으면 다 먹고도 남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거 그래도 조금씩 내가지고 그래도 홈레스한테 옷 하나 하니까 다 죽어도 우리 목사도 하나 입어도 남잖아 지금. 그렇죠? 잠바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내 것만 갖고 움켜쥐고 썩게 놔두지 말고 그거 좀 나누어서 내놓고 함께하면 풍성해진다. 그 메시지로 가서 이 사랑의 나눔 운동본부의 주제 성립인 거예요. 그런 것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그렇다면 이건 표적이 아니죠. 표적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까지 본 내용 중에 혼인잔치라든지 왕의 신하병을 고친다든지 뭐 물로 포도주나 그런 것들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어때? 역사적 사건으로,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뭐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나누는 얘기도 좋은 얘기. 그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적응할 때 뭐 들을 때 우리가 그거 갖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움켜쥐지 말고 같이 나누자. 그러면 은혜 받는 거지 뭐. 있던 거 다 꺼내놓자는데 나쁠 거 없죠.
그러면 정말 100% 그게 실제로 일어난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건 또 그거 얘기하냐.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려울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신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냐 이거. 왜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걸 보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제 하니까 확실히 믿었지? 그러니까 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좋아했냐고요? 아니에요. 1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가 하신 표적을 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과 함께 갔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15절에 저희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도망가 피해버리신.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간증, 체험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믿음을 말하는 체험은 좋고 믿음의 간증은 좋지, 그걸 실제로 내가 겪었다는 그것을 어떤 일어난 현상적인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라 근거로 삼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왜? 똑같은 그런 현상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진짜로 이제 신앙적으로 할 때는 어떤 쪽으로 갑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냐 이거.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인 사건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도 그렇게 갈라지고 막 산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 그걸 지금도 자꾸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구속사에서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사인이었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오병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한 아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가 갖고 있던, 어른들은 아무도 애가 갖고 있었으면 어른들도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다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딱 하나이가 그 수만 명 앉았는 것 중에서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걔 하나만 손을 들고 나왔는지 I don't know. 그쵸? 그 말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건 다음번에 하겠지만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했냐면, 그거 없으면 예수님이 5,000명 못 먹였을까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가진 적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작은, 내가 뭐 오래 다녔냐 장로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그런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누군가 내놓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흥의 단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고 떡 장수하시고 그런 김치 장수하시는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고기 생선 장수하는 아주머니가 모았던 휴지팔은 모았던 그 할머니가 내놓는 그 헌금 하나, 그거 갖고 그냥 들고 이분도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얼마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손들기 물어보잖아. 그럼 뭐 그보다 높아야 되죠. 저 장로님은 얼마 했습니다. 그 다음 하실 분. 이게 무슨 액션도 아니고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교인들을 쥐어 짜는 거지. 뭘 짜는 거예요? 믿음을 짜는 게 아니잖아. 지금 기름 짜는 거지. 그렇죠? 뭐 짜는 얘기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별로 저는 예화를 안 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악력 테스트가 소나리 힘 자라는
거기에서 챔피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귤 하나 놓고서 귤 딱 잡아 짜면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짜면은 물이 나오면 앞에 사람이 지고 그 사람이 이겨요.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안 나오면 앞에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쭉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 딱 짰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암만 짜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최고예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뭐 호리호리한 분이 아주 괜찮은 신사한 사람이 나오더니 딱 잡더니 딱 짜는데 쭈죽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짜도 안 나왔는데 그 대단하십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제가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무서 직원이라는 거 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없습니까? 그런데 뭐 아주 괜찮은 양반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퉁퉁하시고 괜찮은 분, 멋진 신사분이 나오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짰어요. 딱 잡고 하는데 쭉 짜는데 엄청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한테 걸리면 야짤 없어요. 다 짜이는 거예요. 저 짜는 데는 도저히. 그런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아이의 헌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가 정말 자발적으로는 믿음으로 그 아이가 했을까요? 5천 명에게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제게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까요? 나눠 먹자고 애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했냐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헌신은 그렇게 기쁨으로 해야지 하나님 받고 기쁨과 믿음으로 안 하는 거는 받쳐봐야 꽝이라며. 그런데 거기서는 또 믿음으로 애가 그런 마음으로 했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윽박지르든지 좀 줘봐 그래갖고 가지고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갖다 놓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 거지. 뭐 걔 애가 헌신이 없는데 애가 가져와서 눈물을 먹고 애가 이거라도 해서 좀 나눠 먹자고 가져왔냐고. 그걸 헌신이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강요지.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데도 막 갖다 두드려 맞춰서 은혜스럽게 해는 거예요. 머리 반지도 빼고 뭐 하여튼 뭣도 빼고 그냥 털어내게.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튀겼더니 5천 명 먹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씩만 내면 십시일반 하면 우리 그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거 어렵지 않죠, 뭐. 그렇죠? 방법은 맞아요. 사실 지금 있는 집들 줄이고 10분의 1씩만 다 내놓으면 예, 조금씩 줄이고 투베드룸 있는 거 원베드룸으로 옮기시고 뭐 두 분 사시잖아 다들 이제. 예? 뭐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데서 뭐 감사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돈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그냥 좋은 건물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집이 몇 채인데 그러냐고요. 그 얘기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나가서 집도 사고 어떻게 한데 나는 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집은 아니고 학구방도 없냐.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땅의 것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야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그 아이 도시락이 없었으면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냐고.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빌립을 시험했고요.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한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먹는 문제, 떡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40일간 시험받았던 굶주리시고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사탄이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똑덩이 되게 해라. 그 굶주림 면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안 만들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거부했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거기에서는 5천 명 먹이는 그걸 애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떡을 만드냐고. 이게 요즘 정치인들이 많은 포퓰리즘인가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사탄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안 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쇼 한번 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럼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이때 와서는 또 이걸 만들어서 먹이시고 좋다고 그래서 임금 삼으려니까 도망은 또 왜 가시고.
이게 뭐냐고. 보통은 그런 거 빵 하나 떡 하나 가져오면 애 이름도 말하는데 여기는 애 이름도 없잖아. 애라고 뭐 무시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안드레는 가져오는 안드레도 얘기하고 빌립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왜 그 떡 내놓은 정작 그 중요한 그 아이의 이름은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들은 잘하죠. 교회 봉사할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된다는 게 그래갖고 쌩쌩 못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누가 궁금해도 무명으로 하라는 거야. 이름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편하지, 그쵸? 이런 걸 요래조래 해가지고 보세요. 정말로 너무나 야비한,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짓들을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라는 면으로 무명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해놓고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헌신을 강조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런 거에서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 아주 막 잘못했고 이런 거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남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믿고 살아왔나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닐 때 뭐 때문에 다니고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기도하나 그 생각을 다시 확인하고 다듬으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광야에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던 그 만나 사건에 대한 성취, 출애굽 사건의 성취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구속사적인 맥락, 문맥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냥 빵 만들어서 사람들 배고픈데 먹였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니까 표적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세요. 6장 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라.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첫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세링에 산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게 어디입니까? 빈들이. 여기 뭐 먹을 게 없는 빈들이라는 것이죠. 광야지 빈들이란 말이 그냥 똑같은 엘레모스의 광야예요. 네. 여기 이 내용들에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나는 하늘에 오신 만나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내 것은 아니라고 49절하고 50절에 뒤에 가면 말씀하고 있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 사건과 연관해서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그 출애굽 사건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떡으로 만든 기적 사건으로 그냥 보면 안 되고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뻥튀기하고 애들 헌신하고 뭐 했더니 막 먹고 남았다 잘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 안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기록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몇 개 차이가 있는데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빌립을 시험한다는 말이 있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요한은 지금 다른 사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다 다루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플러스 좀 더 그 얘기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성취해 가기 위한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믿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게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구나 알아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왜 도망을 가시냐.
그리고 여기서도 12광주리 하고 남은 게 12광주리니까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게 거두어서 12광주리가 되지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를 통해서 인간이 여기에서 구원을 위해서 처음서부터 본 대로 성경은 인간이 뭘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군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그랬고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일을 먼저 주도권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밥 달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문제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하고도 저도 막 깊이 막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면 믿음이 있고 안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믿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제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중생했을까 안 했을까? 몰라요. 중생은 모른대잖아. 그렇죠? 그건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저는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까지 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네.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요? 또 그것도 아니요? 아니죠, 그죠? 왜 아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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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못 간대잖아. 또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대잖아.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제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 영역이 아는 것은 겸손하게 나도 거기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요. 놔두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그래도 같이 지내려면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고백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는 몰라. 주여 주여 하도 안 가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건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같이 살아도 몰라요. 몰라. 그럼 속을 누가 알아? 거짓말이지 참말이지. 그렇죠? 예. 저희 우리 형님도 한번 우리 형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형수가 되신 분이 있는데 성가대 하시고 제주도 아줌마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이 이제 공원에 장교로 계실 때인데 제가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이제 셋째고 내가 넷째니까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했었죠. 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러시니까 성가대하고. 그래서 제일 보니까 이쁜 성가대원 자매 중에 한 분을 형수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뭐 그랬는데 그때 우리 형님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형님은. 근데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럼 결혼을 이제 둘이서 보니까 얘기하니까 좋고, 그 형수가 볼 때는, 아니, 뭐, 우리 형님은 청년회 회장도 하고 막 그 성가대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소개한 거예요. 그 둘이 만났는데 너무 잘 맞아갖고 막 좋다고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하려면, 옛날 그랬지요, 자매들이 다. 성가대까지 하니까, 교회하고 세례 받아야 되지, 세례 안 받으면 좀 교회에서 결혼식 해야 된다. 그럼 못 합니다. 그럼 가면 될 거 아니냐. 나 그럼 세례 받을게. 그래갖고 교회 가서 묻는 대로 대답하고 세례 받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가짜인지 우리는 볼 때 가짜잖아. 그게 결혼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교회 잘 다니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영락교회 다니면서 뭐 잘 해서 안수집사도 되고 그러셨어요. 그게 몰라요. 가짜로도 하고 진짜로도 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가짜로 했든 진짜로 했든 일단 교회에 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잔머리 굴렸는지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뭐. 나중에 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확인하라고 하지, 그게 꼭 보증은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확실히는 구원받았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는 거 직분에 상관없어요. 교회 주일날 안 가고 여기 오는 게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예? 성령의 역사잖아, 그쵸? 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거만 해야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요. 이상하잖아. 왜 교회 오냐고, 왜? 근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우리가 지난번 38년 된 병자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는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 뭐예요? 앞서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을 어떻게 하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양을 찾아가지고 업고 오면서 그걸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찾아가고 들러 메고 와놓고. 저는 성경을,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그 앞에 우리가 감탄하고, 그 앞에 놀라고, 그 앞에 겸손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왜 틀 속에 집어넣어서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모른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놔두라고 하잖아요. 가라지 네 판단에 그럴 수도 있다. 틀렸다 옳다 그럴 수 있어. 가라지 있어. 그렇지만 네가 말하는 그게 진짜 가라지인지 아닌지 그 말한 적이 없어요.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가서 내가 골린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 가라지인지 아닌지 그게 확실히 구분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정말로 확실히 알고 있는 줄 알면 여러분 왜 싸워? 구원받은 거 알았는데.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진짜 우리 한 형제인 줄 알고, 그렇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 건데 여기서부터 왜 싸워? 아니에요. 몰라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다 먹고 죽었는데 왜 12광주리를 남냐면 예수님이 뒤에 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산떡이니 이걸 주는 내가 주는 이 산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고, 전에 있던 그걸 먹는 것은 조상들은 다 그걸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49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노동하지 않고 먹었지만은 그거 먹은 거는 죽는다는 걸 보여서, 그래서 광야에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먹어봐야 죽는다. 그 만나는 표적으로만 보여준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제사도 그게 진짜 제사였으면 한 번 드리면 되는 건데 계속 드렸다는 거잖아요. 짐승을 매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됐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셔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뻥튀기에서 더 많은 떡을 먹고 남는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가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